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게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18절부터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겼고 이래 직접 설명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까? 직접 말씀을 하시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인간이라면,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 근데 옆에라는 파라와 던지다, 놓다라는 발로의 합성이에요. 어떤 진짜 옆에 그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갖다 놓은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행기나 큰 배를 설명을 한다. 한 번도 비행기도 못 보고 배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비행기나 배를 설명한다. 그러면 큰 진짜 비행기나 배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올 수가 없을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모형 배, 모형 비행기. 그거 딱 갖다 놓고 이게 배입니다. 이게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타고 뭐 안에는 이렇게 생기고 그 모형을 딱 갖다 주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 알아들을 수 있죠.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비유, 즉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 이 세상, 우리 인생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잠시 모형으로 펼쳐놓은 게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형을 딱 갖다 놨는데 아무리 비행기를 못 본 사람이라도 비행기 모형을 갖다 주면서 이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눈이 있다면 보고 아 그렇네요.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모형, 비유라는 게 비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계속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무슨 비유, 누루 비유, 무슨 계속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렸다면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귀가 진짜 있다면 늘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지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모르고 늘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면서도 그게 하나님인 줄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대요. 모르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서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계시고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하나님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소경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모르고 만지고 느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닫는 마음을 줘야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쉬운 방법인 비유로 모형을 갖다 넣어줘도 못 알아먹는데 아무리 쉬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뭐 비행기 모형을 가져와 이게 비행기랍니다 해봤자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고 설명을 해야지 왜 그 상태를 놔두고 모형을 갖다 와가지고 이게 비행기야 이게 천국이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순간이라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경으로 기머거리로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로 보내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모형을 딱 갖다 옆에 대가지고 이게 천국이야, 이게 비행기야,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걸 우리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깨닫게.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구나. 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그게 정답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다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음에서 우리를 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없음이었죠. 우리는 존재가 없었어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있음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예, 오늘 본문 이렇게 이거 줄로 가지고 표시해 놓고 요한일서 5장 20절. 신약 성경 393페이지 근처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 잠깐. 네, 요한일서 5장 20절 393페이지 근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참된 자 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부름.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찾으면 뜬금없이 갑자기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나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도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옛날에는 거울이 이 노수로 만든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흐릿하게 보여요. 요즘 거울은 막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짜 생명과 복에 우리가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생명과 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또 그 생명과 복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 우리를 향하지.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과 복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8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뭐냐? 부르신 자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넘치는 자리로, 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자리, 넘쳐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은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기업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기업. 기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기업. 기업이 뭘까요? 기업이 클레로노모스인데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틀도 만들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서 먹고 그냥 포도주 담아서 먹고 포도잼 만들어서 먹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서 먹고 포도주 담가서 먹고 포도잼 만들어 먹고 그냥 그러기만 하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 완성을 해가지고 새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매가 맺힐 때가 되니까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좀 얻으려고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주인이 그저 자기들 살게 해줬는데도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더라고요. 두 번째 해는 종을 보내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그들이 존경할 것이다. 아주 귀하게 대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내요. 그런데 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더니 뭐라 그래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 아들이 상속자 아니냐, 포도원.
그럼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이 클레로노모스, 기업이죠. 그의 기업을 차지하자.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려버려요. 이 유산이 클레로노모 기업인데 이 유산이 뭡니까 여기서? 포도원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포도원, 나라는 이 존재라는 포도원, 나의 존재라는 포도원, 우리의 인생이라는 포도원,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 더 나아가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다 준비했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 가지고 포도를 따서 먹고 뭐 포도주 담가서 먹고 잼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열심히 움직이는 건 뭐 우리가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그 결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자,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포도원, 그 기업을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는 거기서 들어가서 준비해놓은 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거 먹고 마시면서 그냥 즐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그 음식 공짜로 나오는데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끝날 때까지 내릴 때까지 안 먹었다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왜 다 준비를 해놓은데 우리 그걸 몰라가지고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걸 먹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더라고. 모자라더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죠. 그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오면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거든요. 그 용도로 두세 말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서 종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시고는 그 신랑한테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이제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당신은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남겨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더라.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인생이라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사실은 포도주가 모자랄 수가 없어요. 중동 사람들은 잔치할 때 포도주를 모자라지 않도록 딱 준비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잔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은 뭐 손님 숫자를 잘못 셌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주, 떡을 다 넘치도록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내 인생에는 그냥 기쁨은 없고 그냥 맹물만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는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그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입니다. 물. 만약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변했으면 연회장한테 하인들이 저 가보세요. 물을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저 포도주 있습니다. 그럼 가서 포도주 알겠죠. 근데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항아리에는 물이었어요. 물.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줬더니 이게 언제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마실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포도주로.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맹물이에요, 맹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벌을 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는 포도주를 안 주시고 맹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포도주 많이 넘치도록 준비해놨다. 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늘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그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맹물이 나중에 포도주인 걸 알게 될 거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지나고 봤더니 맹물이 사실은 포도주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맹물이 아니고 포도주였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 포도주를 물로 안 거예요. 물로. 물이 사실은 포도주라는 포도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냥 포도주를 안 주고 맹물만 준 것 같아요. 그 맹물이 뭐라고요? 사실은 포도주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냥 복을 안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손길.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떡과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경이라 그걸 알지 못하고 맹물밖에 없네요. 포도주가 모자라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포도주가 넘쳐나고 있는데 포도주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풍성히 준비해 놓으신 그 떡과 포도주, 그 포도주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